본문 신명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잘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세상 환란의 풍파 속에서도 든든히 서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비결,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비결, 이 험난한 환란의 폭풍 속에서도 든든히 서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승리하면서 사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은 잘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배의 말, 상사의 말, 먼저 살았던 선인들과 지혜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부모님 말이 다 옳아요? 아니요. 선생님들 말이 다 옳아요? 아니에요. 목사 말이 다 옳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도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인생길을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경험담, 지혜를 귀담아 잘 들을 때 자신의 생각이 깊고 넓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이의 충고를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지혜를 다 터득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터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승의 말을 잘 듣는 제자입니다. 가장 훌륭한 효자가 누굴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식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듣지 않고는 참된 성숙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그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듣는 것은 참된 신앙의 첫걸음이고요. 지혜로운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경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엉뚱한 딴짓거리 하지 말고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의를 알았으면 의를 행하는 겁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행하지 않으면 망할 줄 뻔히 아는데에도 그걸 행해서 망해버린 사람.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지혜를 알고 있느냐 하는 그 지혜의 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하나를 들어도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는 자에 따라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네? 폐암 전문 의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 전문 의학적 지식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름도 들어올 수 있어요. 주변에 간암 전문 의가 술을 끊지 못해서 간암으로 죽었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멍청한 일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지가 실천해서 지가 사기를 죽고 있어요. 미국의 로버트 펄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저는 유치원 못 다녀서 못 배웠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들은 거는 뭐 유치원에서 배운 거랑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펄검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치원에서 우리는 다른 아이를 때리면 못 써요. 장난감은 사용하고는 제자리에 놓아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내 것은 남과 함께 사이좋게 나누세요. 고운 말을 쓰세요. 엄마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라고 배웠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이대로만 우리 어른들이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말대로 한번 살자. 그리고 결심하고, 모든 어른들이 그렇게 산다면, 대한민국은 금방 천국이 될 것 같아요. 한때는 무지, 즉 무식한 게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맹자가 없도록 글자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서 똑똑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글자 다 알고 책 다 읽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오히려 세상은 지능적인 사기꾼들로 꽉 차서 옛날보다 훨씬 더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땅을 조금 사놓으셨어요. 없는 돈에. 계약서도 안 쓰고 등기인전도 안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헛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 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등기이전이라도 해놓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산 건데 내 거지. 누가 뭐, 그걸 꼭 해놔야 내 거냐. 그런데 뭐 내 거 아니지, 뭐 이제. 그래, 돈 주고 받고, 그럼 끝이에요. 등기이전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세상 그대로 살았으면 그런 세상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 아버지 몰라.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 믿지도 않고, 험악한 세상 되고 말았습니다. 소설가 막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구절이 아니라 내가 그 뜻을 밝히 알고 있는 너무 쉬운 말씀이다. 사실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구절은요, 몰라서 못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몰라서 못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다 빤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기고 사는 게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여동치 못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옛날에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 귀에 동쪽 바람이라는,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근데 말 귀에 동쪽 바람이 불든 서쪽 바람이 불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도 있었어요. 왜? 소귀에다가 경을 읽은, 시경을 읽든, 역경을 읽든, 불경을 읽든, 상관 있겠어요? 자장가 소리를 듣겠죠. 이 두 마디가 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들은 척도 않고 딴청하고 있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도 유대 땅에도 이 마이동풍, 소귀의 경읽기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들은 척 하면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답답한
답답한 사람들을,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말하는 말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종교 행위, 종교 예식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종교 행사에만 참여했다가 가버리니까 삶도 영혼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뭐가 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한 발짝 나서기만 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한치의 차이 없이 돈 사랑하고 세상 명예 유행 뽐내고 교만하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쥐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욕입니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온전히 그 배운 대로 살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기는 해도 자신의 삶을 설교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에서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독일의 퀘벡 성당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으며 너희가 나를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고 나를 생명이라 말하면서도 찾지 않으며 너희가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은혜라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으니 너희가 나를 공의라 말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꾸짖어도 너희는 나를 탓하지 마라. 마지막 문장, 너희가 나를 공의라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러니 내가 너희를 꾸짖어도 너희는 나를 탓하지 마라.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배웠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도록 노력해봐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 정면으로 대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대들면서 용서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사람,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에 너무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는데 병원 의사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러는 몸 상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과로하다 보면 당신은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일들을 스톱하고 쉬세요. 윌리엄 부스는 그 말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전문의니까 그 충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막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삶, 먹는 거, 쉬는 거. 하지만 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쉬는 것과 먹는 것과 이런 규칙적인 삶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의사의 염려와 걱정과는 달리 그는 평균 연령이 40대, 50대였던 그때에 85세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건강을 되찾을 겁니다. 그저 나 죽을까 봐 이러는 사람은 건강도 못 찾아요. 일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뛰고 달리는 사람들이 장수할 것입니다. 어느 우울증 환자가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환자를 진단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처방을 주겠습니다. 내 말대로만 한다면 당신은 2주 안에 건강을 회복할 것입니다. 내 처방을 따르겠습니까? 예,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약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딱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계획만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날 그 일을 실천하십시오. 그럼 2주 안에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전문 의사 선생님들의 주문에 의하면, 의견에 의하면 오늘날 많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그토록 많은 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태호 집사님, 유태호 박사님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50알, 60알 약 먹던 사람들 다 줄이는 게 그분의 목표 아니에요. 못 들으셨어요? 나중에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너무 많은 약을 우리는 먹고 있어요. 보약이다, 무슨 약이다, 무슨 약이다. 신비한 명약 찾아요. 밥 잘 먹고 운동 제대로 하면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질병들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좋은 약, 좋은 음식, 좋은 의사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지는 하나도 안 합니다. 살도 안 빼고 운동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단번에 건강을 회복할 뾰족한 신비한 묘수만 찾아요. 될 리가 없어요. 이 가을 오히려 가벼운 운동 체조라도 하나씩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있어서 내가 우리 장인 어른 얘기하기가 참 껄끄럽고 힘든데 우리 장인 어른이 정말 장수하셨어요. 눈 뜨자마자 이 은희와 안혜린이를 마주치는 걸 200번인가 뭐 300번인가 하셨나. 매일 아침마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손발 주물르시고 다 천천히 일어나셔서 가벼운, 그분이 무슨 뭐 헬스를 해보셨겠어요. 검도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한평생 그렇게 자기의 삶을 관리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 일찍부터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가볍게 체조하시고는 일하신 거죠. 식사를 하실 때에는 100% 배를 채워보신 적이 없고 꼭 10% 모자라게.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뭔가 먹으면 체할 것 같다 그럼 아예 안 드시고. 그러니까 90 넘어까지. 그때 당시에 90 넘어까지 사는 건 정말 장수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 너도 나도 다 90 넘어갔지만요. 이 가을, 복된 이 가을, 가벼운 체조라도 눈 뜨자마자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업무 휴식 시간마다 영어 단어라도 하나씩 외워보십시오. 일본어 한마디라도 암송해 보십시오. 머리가 절대로 치매에 안 걸릴 거예요. 예? 이 가을에 새롭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 새롭게 시작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실천이에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실천이 생명이다.
실천이 생명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루이스 이 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세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 마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세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할 수 있었는데. 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예요. 그것처럼 슬픈 얘기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야 했는데. 세 번째, 해야만 했는데.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 이 슬픈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외국 선교사님들의 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들에는 묘비가 각각 세워 써여 있는데요. 감동적인 비문들이 많아요. 캔드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고 싶다. 와, 세상에 이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나는 한국에 이 목숨을 바칠 거다. H.B. 할버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국 가보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건물도 봐보셨어요? 영국 사람이라고 거기다 묻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들만 거기 묻혀요. 그런데 그 영국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난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는 이 한국 땅, 그렇게 양화진에 묻혀 계시면, 펜슬러,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언더우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G.A. 테일러, 주님, 드디어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문장이 너무 슬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지막 남긴 말이, 드디어 길고 긴 여행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됐습니다. 진슨,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가슴이 멍하도록 감동적인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의 피를 토하는 고백들입니다. 이들의 사랑과 탐방을 순교의 피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고, 그들의 희생적인 삶과 죽음 덕분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그 중에 한 열매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입만 살아있는 예수쟁이의 삶을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웠으면 실천하십시오.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은 대부분 억지로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가 꼭 하기 좋아서 합니까?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좋아서 갑니까?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가는 겁니다. 훈련이 즐거워서 합니까? 유사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기에 힘들어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약이 좋아서 먹습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먹는 것입니다. 수술이 좋아서 합니까? 생명을 살려야 하겠기에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 꾀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꾸 미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하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팔을 걷어붙이고 외쳐보세요.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이 가을에. 자, 팔을 걷어버리고 외쳐보세요. 화이팅!